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우리 56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지 벌써 어느덧 19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주일이니까요. 매년 5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기를 19이면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막 성숙함, 뭔가 어떤 성숙함의 단계로 들어가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질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답은 너무나도 심플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우리 전 교인이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가짐으로 집중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지요. 오직 전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토 오직 예수, 오직 전도.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나 삶이 행복해질까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막 기다려지고 막 예배가 기다려지고 성도들이 보고 싶어지고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와 보람도 남게 된다는 거죠.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떳떳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정말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시작. 전도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십시다. 전도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희소식이요, 가장 기쁜 소식은 그 병을 반드시 고쳐줄 사람이 있다는 소식일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저 옛날 아람 나라에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는 전쟁에서 아주 크나큰 공로를 세웠던 아주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임도 아주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디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그에게도 아주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는 큰 용사이나 여기까지는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는 무슨 환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거의 치료가 불가능했던 흰샘병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그 어떤 천하의 권력을 가지고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큼 그러한 막강한 지위와 재력을 가졌어도요, 이 병 앞에서만큼은 나만도 어떻게 뭘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집에
저 이스라엘 출신의 한 어린 소녀 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하는 말을 장군이 듣게 됩니다. 적어도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소식보다도 최고로 가장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주인님, 만일 주인님이 지금 저 사마리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신다면 지금 앓고 계시는 그 병이 반드시 나으실 겁니다. 이야,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그 의미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느냐면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서 돌아온 그 병사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지에서 살아서 돌아온 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유앙겔리온. 그런 이 복음은요,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아담의 원죄가 있잖아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을 저 이터널 라이프, 그곳으로 인도해 준 것이 바로 복음이니까요. 복음이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그 첫머리에 보시면 그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요, 세대를 초월해서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환경에서요, 그리고 그 여러 다양한 경우와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항상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하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아람의 군대 장관, 이 집에 사로잡혀 갔던 그 이름도 없는 그 어린 소녀를 통하여 기쁜 소식이요,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요소는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도는요, 무엇보다도요, 아무리 전도하세요 그렇게 외쳐도요 안 해요.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 만나신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전도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 어린 계집종은요, 저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는 성경에 보게 되면 참으로 많은 여러 다양한 기적들을 행한 선지자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읍은 위치는 너무나 좋은 곳에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지역에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어때요? 물이 안 좋으니까 그 토지에서 나는 열매들이 익기도 전에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엘리사가요, 누군가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의 근원지로 나아가서 거기에 소금을 던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같이 고쳐져 오늘에 이르렀더라. 야, 이런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또 한 번은요, 이 모압이라는 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이스라엘 군대가 물이 없어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저 메마른 계곡으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또 한 번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신학교 정도가 될 텐데 그 선지자 학교에서요, 한 학생이 원인도 모를 병에 죽게 됩니다. 그러자 채권자가 찾아와요. 빚을 독촉하려고, 갚으라고, 받으려고. 그런데 이미 빚을 진 자는 죽고 없잖아요. 그러니 하는 말이 그 죽은 사람의 자녀들을 내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요? 이번에도 우리 하나님이시죠.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많은 기름병이요, 기름을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그 자녀들을 도와줍니다. 빚을 다 갚아준 거죠. 기름병 팔아서. 또한 폐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수냄 이 여인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했고요. 그 어렵게 낳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아이를 기도로 살려낸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또 한 번은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야생 참외들을 따다가 국을 끓였는데요, 그만 그 야생 참외이다 보니까 독이 그 국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먹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다가 국에 넣게 되니까 순간 해독이 되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국을 맛있게 먹게 됩니다. 또 보리떡 20개요. 그리고 한 자루의 채소를 가지고 무려 100여 명의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면서도 오히려 남게 되는, 신약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올리는 그런 기적이 엘리사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모두가 다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자비로운 행위가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바로 이러한 기적의 내용, 그리고 그 기적의 사건들을 누가요? 이 어린 계집종, 이 어린 소녀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엘리사가 행한 그러한 기적들은 바로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도 이 어린 소녀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하녀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확신이 들어올 수밖에 해요. 그 문둥병에 걸린 자기의 주인도 이 엘리사를 찾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의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러한 확신이 이 어린 소녀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누구에게로요?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교회로 데려오시는 것은 인도고요. 그 어린 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인도해 간 것처럼요. 그러니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저와 여러분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디딤돌.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하면서요, 전도의 디딤돌이 됩시다. 네. 전도의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도대체 그렇게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하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바로 그 예수님을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본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요, 또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을 먼저 만난 안드레가 그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요, 그리고 빌립도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들마다요, 예수님을 아는 깊이는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저 사마리아 수가라는 그 동네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우물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한 여인처럼 아주 극적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하자마자 그녀의 그 심정이 동했고요, 그래가지고 변화가 되어가지고 동네 마을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거동이 불편합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 한 중풍병자를 네 장정이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갈 때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면서 다른 누군가를 전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변화가 되고 믿음 안에서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오히려 전도한 우리들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보람이죠.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기쁨보다 더한 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자세도 비록 내가 전도는 했지만 내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우리들의 그 믿음도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전도한 그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 자리에는 한번 둘러보세요. 내 자신이 디딤돌이 되어서 내 자신이 디딤돌이 되어서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시는지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그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요, 내가 아는 예수님께로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요소 한번 보여주실까요? 전도는요, 무엇보다도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인간적인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입니다. 조건부가 달린 사랑입니다. 너 나한테 이만큼 했어? 나도 너한테 이만큼 할게.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인데 이때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는 다 부족해요. 인간적인 사랑은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아무런 조건이 없는 아가페적인 그 사랑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일 매순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전도가 가능해요. 우리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의 하녀는요, 자기 주인이
문둥병자가 된 것을 아주 긍휼한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요, 이제 머지않아 서서히 그 주인의 몸은 다 썩어 문드러질 겁니다. 코도 막 그냥 떨어질 것이고, 그러다가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겠죠. 그렇게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다가 처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요, 한번 이렇게 제가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어린 소녀, 이 젊은 하녀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늙은 하녀, 나이든 하녀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죠. 어느 날 이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젊은 하녀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저 엘리사 선지자를 한번 만나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기적적으로 문둥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자 그 옆에서 이 나이 많은 하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속도 없니? 너는 배알도 없니? 아니, 이렇게 우리를 사로잡아다가 하녀로 이렇게 부려먹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런 고생을 하고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라. 왜 그렇게 입으로 제발 방정 떨지 말고. 그러자 이 젊은 하녀가 못내 아쉬워하면서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주인이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주인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이 어린 소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 그 장면이 3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이 여주인이요,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도대체 그 선지자가 누구냐고,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아마도 상세하게 물어보았겠죠. 왜요? 누구보다도 간절했으니까.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인데요,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남편인데, 아마도 물에 빠진 사람이요, 뭔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 아내의 심정.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이제 그 부인으로부터 하녀의 말을 전해 듣게 된 이 나아만 장군이 부랴부랴 어디로 갈까요? 아람 왕에게 나아갑니다. 재가를 받으려고, 허락을 받으려고. 그래서 여차저차 다 이야기를 합니다. 살고 싶은 마음에. 그러자 이 아람 왕이요, 아주 흔쾌히, 그것도 아주 많은 선물을 준비해 주면서요, 얼마나 신임이 두터웠으면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아람 왕이 친히 이 나아만 장군에게 저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줄 선물들을 챙겨준 거예요. 한 보따리. 그러면서 이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들이 초점을 두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젊은 하녀,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 사랑에서부터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절대 전도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가 가능한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아주 강하게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향한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아주 강권적으로 내 의지, 내 감정, 그런 걸 다 떠나서요, 그렇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손과 발이 비로소 움직이게 돼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거죠. 그 어린 소녀도 모르긴 몰라도요,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소개를 해줬겠죠.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게 자기를 잡아다가 종로를 시키고 있는 그 주인을요,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닐까요? 그 문둥병이 고침을 받도록 그를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에게로, 엘리사에게로 그렇게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요, 전도는요, 무엇보다도요,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어린 계집종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5장 3절 보여주세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고쳐줄지도 몰라요도 아니에요. 고쳐줄 거에도 아니에요. 반드시 고쳐줍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요, 정말 이 기쁜 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요,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일이 될 듯 하는데도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그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아주 굉장히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가정의 안식과 사랑과 평안을 포기했어요. 이미 가족이 있어요. 근데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홀로 외로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뭐하니까 집에서 나와요. 밖에 이리저리 그냥 운전하고 다녀요. 방황해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면 그제서야 또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가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 밑에 동네도 있고 저 LA도 있고 다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으로 인해서요, 부끄러움과 수치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큰 치명타가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 또 어떤 사람은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날마다 불안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계셔요. 바로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러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고 또 회복을 경험하며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당신도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에이, 집어른 남주나? 못 믿겠는데 언제 그 못된 버릇이 또 그냥 고질병처럼 튀어나와가지고 몰라? 사랑으로 받아주면 뭐해? 언제 그 버릇이 또 나올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도 진정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요. 정말 실제로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당시의 모든 병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치료를 경험했어요. 오늘날에도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함과 평안을 찾을 수만 있다면 오늘날 그들이 안고 있는 그 현대의 병들이 치료받는 속도도 더 빨라지지 않을까. 왜?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오니까. 또는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모두가 다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여러 우울증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울증이요. 약을 드셔야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불면증, 갱년기요, 갱년기. 나이를 떠나서 일찍 오시는 분도 있고 늦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불면증, 그리고 공황장애. 누가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차이를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또 분노 조절 장애예요. 분노 조절 장애. 막 욱하는 성질이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막 그냥 화부터 막 나오는 그런 분노 조절 장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회복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더 이상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왜?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한번 모셔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도대체 그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여러 별별 다양한 문제와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할 사람도 만날 겁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이 꼭 이런 경우예요. 드디어 갔어요. 찾아갔어요. 누구를? 엘리사 선지자를. 근데 이 엘리사가요, 손님이 왔으면 나가봐야 되는데 문 밖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종을 보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전해라. 그러면 그의 살이 회복되어 아기처럼 깨끗해지리라. 이 말을 전한 거예요.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요. 그러니 순간 이 나아만 장군이요 올라오죠. 화가 나죠.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 너무 나를 홀대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내가 아람 나라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두 번째는 아니 변변치 않은 저 이스라엘의 요단강 굴에 내가 몸을 담그려고 이렇게 먼 길까지 왔나? 그러면서 11절과 12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어요. 그러면 뭐 이제 없던 일이죠 뭐. 그런데 그렇게 떠나가는 그 아람 장군 앞에 누가요? 함께 동행했던 그 종들이요 앞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보여주세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아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는 거예요. 역시 나아만 장군은 그릇이 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화는 났지만 그래도 종들이 앞을 가로막아 종들이 권면하는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들어야 돼요. 그래야 화목해져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 종들의 말을 듣고 당장 그 길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굽니다. 씻었더니 결과 한번 같이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 일은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구나.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쉬운 일이구나. 예,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똑똑해도 믿기 힘들어요. 다 자기가 계산해보고 이치 다 따져보고 하니까. 단순한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죠.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얼마나 심플합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 만나는 거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 말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 행복하다. 이러한 확신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리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아주 단순하다라는 사실을 누구도 우리들의 전도 대상자에게까지 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이드를 잘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단순함이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문둥병이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뭐 드라마틱한 그런 기적은 아니더라도 아주 사소한 일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응답받는 그런 일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가는 거. 단순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도 뭐라 말할 수 없는 나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구의 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만났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너무나 심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만 장군이요 문둥병으로부터 치료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요, 오늘날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자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그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확신이 있으면 행해요. 그 확신에 찬 차고 넘치는 그 증거.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전도가 우리들의 몫이라고 한다면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책임이요 하나님의 몫이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느냐 안 믿게 되느냐는 오직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저 우리가 전도할 사람, 우리가 또 전도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 왜? 기도를 할 때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또 강팍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강한 능력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받은 사람은요, 이 전도의 열매는 전도를 받은 그 사람의 입에서 반드시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느냐? 나만 장군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만 장군이 오직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게 되면서 누구 때문에요? 그 어린 계집종, 어린 소녀 아이가 전해준 기쁜 소식의 결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나만 장군이요 요단강에서
이제 몸이 다 문둥병이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자, 돌아가서 그 젊은 하녀를 대했을 때, 깨끗해진 몸으로 그 어린 소녀 계집종을 대했을 때, 어떻게 그 소녀를 나만 장군이 대해 주었을까? 그 어린 계집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을 그 칭찬과 그 상급과 그 축복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야, 어떻게 대우를 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어린 소녀 아이처럼 정말 다른 그 누군가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의 가장 기쁜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전도의 도구로, 그 전도의 디딤돌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릴 수 없는 가장 기쁜,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디딤돌로 우리들의 남은 인생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